새해도 성도님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고 무엇보다도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셨으면 합니다. 이 경건의 능력으로 세상, 마귀, 또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경건이라는 말을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죠. 우리 경건한 신앙생활, 우리 경건하게 예배합시다. 이 경건이라는 뜻을 알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우리 모르신 분들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 경건이라는 원래의 단어는 유세비아라는 단어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유세비아. 유세비아 헬라어인데요. 두 개의 단어가 연결된 겁니다. 유자와 세비아, 이 두 가지가 연결된 게 유세비아입니다. 유자라는 건 한국말로 하면 잘한다 할 때 잘이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well이란 뜻인데 잘한다 할 때 잘. 세비야는 공경하다라는 뜻입니다. 공경하다, 섬긴다라는 겁니다.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죠? 잘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이 경건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죠. 자녀된 우리는 이제 평생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을 우리 1년 동안 잘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잘 섬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뜻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잘 공경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는 어떤 일을 할 때 또 무엇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혹시 주님이 싫어하시는 건 아닐까? 이것을 한번 시험하여 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이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면 웬만한 건 답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2023년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신앙생활 또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고 우리 부모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믿음과 행동,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분이야.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분이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는 겁니다. 세상에서 직장에서도 저 사람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많네. 하나님 믿는 사람 많네. 그런 어떤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은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은 경건의 사람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경건한 사람의 그 모습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한 사람의 특징은요, 그 언어 생활이 다르다는 겁니다. 언어 생활. 경건한 사람은 그 언어가 세상적인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긍정의 말을 쓴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도 믿음의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말이라는 것은 그냥 입에서 단순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표출되는 게 언어 아니겠습니까? 평상시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겉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 경건한 사람은 믿음의 말을 씁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믿음의 말, 격려의 말을 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의 언어 생활 어떤가요? 내가 평상시에 믿음의 말을 쓰고 있는지, 또 긍정의 말을 쓰고 있는지, 칭찬의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면 내가 경건의 능력이 있구나 없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반대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의 말이 좀 듣기 불편하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험담하는 그런 말들이 있다면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경건함이 없다는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건한 사람은요,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삽니다. 27절을 봅니다.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여기까지입니다. 경건한다는 것은요,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본다라는 겁니다. 고아와 가부는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천대받고 무기력한 사람을 고아와 가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베풀고 사랑의 마음을 주는 것, 이것이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데 힘없고 저 사람 내가 뭔가 도와줘도 나올 게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다가간다는 것이죠. 베푸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어느 날에요, 이 돼지가 암소를 만났어요. 길을 가면서 이 돼지가 암소에게 자기 갖고 있던 생각을 다 털어놓습니다. 나 너에게 할 말이 많네.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 줄 아니? 내가 내 몸을 줘서 삼겹살도 주고 불고기도 주고 찌개도 만들어 주고 심지어는 내 창자를 꺼내어서 순대도 만들어 참 맛있게 살지 않냐? 더 나아가서는 내 발을 족발이라 해서 얼마나 맛있게 먹냐? 햄도 만들고 베이컨도 만드는데 왜 사람들은 나는 싫어하고 너 암소만 좋아하는 거니? 그 암소가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그건 간단해. 너는 죽어서만 좋은 일을 하고 살아있을 땐 너만 이해 열심히 먹잖아. 나를 생각해봐. 나는 살아있으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해주고 맛있는 우유도 주잖아.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너는 싫어하는 거야. 돼지 별로 안 좋아하죠? 왜 안 좋아합니까? 자기만 열심히 먹잖아요. 남의 것도 빼앗아 먹고 자기 거 먹으려면 왕 물어버리고. 이게 돼지입니다. 살아있을 때 자기만 위해 먹고 사는 게 돼지예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베푸는 건 뭐 돈이 많은 사람만 베푸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있으면 베풀 수 있죠. 오늘도 이렇게 점심을 참 베푸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성도님들, 어렵더라도 조금씩 나누고 베푸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또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27장 이 앞에 있네요. 마지막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즉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요, 바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바닷물은 짜지만 물고기는 짜지 않죠. 우리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는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하시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경건한 삶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경건의 능력을 소유해야 되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 경건의 능력을 소유해야 합니까?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시대가 말세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말세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도 말세라는 말을 듣고 있어요. 이 말은 점점점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 세상이 영원토록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말세라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고 있다. 근데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하려고 하면 고통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려움,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생활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고 올곧게 살아가려고 하면 어려움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른 소리를 하면 그 바른 소리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거예요. 그래 너 잘났다. 이런 좋지 않은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지. 우리 성도님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요.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께서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대에 우리는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조금만 있으면요, 동성애가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힘들어지는 시대가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감방에 가야 되는 시대에 들어서고 있어요. 갈수록 말씀대로 살아가기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이 말세가 되면 더 어려워지는 이유는 이 세상이 얼마 남지 않음을 마귀는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한 명이라도 더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거한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시대가 마지막이 되면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안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마귀는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분함을 사람들에게 쏟아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고통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가 하나님을 믿기 어렵고 예배하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세의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이 시대의 특징을 보면서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가 생각을 하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죠. 제가 세보니까 한 18가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자기 사랑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되어가죠. 자기 중심, 자기 사랑입니다. 두 번째가 돈을 사랑합니다. 돈이 최고야 하면서 여러 가지 언급들이 나와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정이 메말라 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봐도 무감각해집니다. 갈수록 사나워집니다.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사나워지고 한번 마음에 원한을 품으면 그걸 풀지를 못해요. 계속 그걸 갖고 가게 되고 쉽게 배신하고 조급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는 겁니다. 즐거움만 있으면 먹고 마시고 놀러 가는 이런 쾌락 사랑하는 것이 더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는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들어가다 보니 이 세상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마치 거대한 냄비와 같습니다. 냄비 안에 들어있는 개구리와 같아요. 그 얘기 들어보셨죠? 냄비 안에 찬물을 붓고 개구리를 넣습니다. 개구리는 찬물이라 야 신난다 좋다. 근데 밑에서 서서히 불을 가합니다. 뜨거워지는지도 몰라요. 괜찮은 줄 알아요. 재미있게 놉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열이 올라와서 자기도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죽게 되는 현상입니다. 마치 이 세상이 거대한 냄비같이 마귀가 만들어오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담겨져 있어가지고 그것에 취해가지고 그것에 빠져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온통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빼앗겨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오늘 열거된 이 특징을 종합해 보면 성경의 표현대로 육신적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이라는 것은 사람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중심. 자기 중심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살아가는 것. 이게 육신인 겁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면 좋은 거고요. 내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남자를 좋아해서 남자와 결혼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내가 좋으면 됐지. 물론 개인의 의사와 권리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더 나아가서 그 욕심으로 사로잡혀서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남자가 좋아서 남자를 사랑해서 남자와 결혼한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 뭐라고 반박을 하시겠어요? 반박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교묘한 논리로 거짓으로 세상을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육신적인 특징입니다. 그 육신적인 것의 특징은 뭐냐? 영적인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말씀이 맞는 말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좀 덥죠? 하나 끌까요? 네. 제가 덥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일을 하면 하나님을 찾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여기 그러신 분 없지만 토요일 날 밤 늦게까지 술을 마셨어요. 새벽 3시, 4시까지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벌떡 일어나서 야,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런 마음들이 막 솟아납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죄책감이 생기고 피곤하니까 가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토요일 날 밤 늦게까지 영화를 봅니다. 얼마나 많은 영화들이 흘러나옵니까? 이 영화도 보고 저 영화도 보면서 밤 3시, 4시, 5시까지 영화를 보고 잠들어요. 그리고 그 영화를 본 상태에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 예배 드리신 마음이 막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게임을 밤늦게까지 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예배 드리러 가야지, 기도하러 가야지, 잘 안 돼요. 왜? 이미 어떤 세상적인 것이, 육신적인 것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가 주일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토요일도 잘 보내셔야 합니다. 토요일 밤을 잘 보내셔야 돼요. 난 주일날 예배만 참석하면 돼, 이런 생각으로 예배 드리시면 은혜를 받지 못해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6일 동안 세상에 있다가 주일날 오게 되면 이 세상에 있던 모드라고 그러죠. 이 세상의 분위기가 주일날 잘 적응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드를 영적인 모드로 바꾸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 염려, 복잡한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 기도와 찬양이 중요한 것은 정말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토요일 주일 중보기도팀이 너무 감사해요. 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도 함께하지만 악한 영도 함께하는 겁니다. 사람들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말씀 못 드리게 하고요, 잡생각 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말씀을 거부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설마 그런 게 어딨어 하지만 그게 우리가 무지한 거예요. 그렇게 맨날 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맨날 마귀한테 당하고 그걸 분풀이를 사람들한테 하고 다른 데 앞으로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상황에서는요, 육신적인 걸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영적인 것이 우리 안에 자랄 수 없어요. 추운 겨울날에는 식물이 자라지 못하듯 육신적인 삶과 생각을 가지고 살면 우리 안에 영적인 것이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만 갖추게 합니다. 그래, 주일날 예배해, 나름대로 기도해, 성경 읽어, 이렇게 살아갑니다. 괜찮아 보이잖아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 그 신앙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경건의 모양인 겁니다. 그래, 너 그렇게만 해. 그럼 마귀는 만족하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저 사람은 위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위협이 안 되기 때문에. 무늬신앙이라고 하죠. 있으나 마나한 신앙인 겁니다. 우리는 경건의 모양을 넘어서서 경건의 능력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경건의 능력. 그러면 이 경건의 능력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외워야 될 암송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는 길이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질그릇은 우리 몸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보배는
예수님은 힘이 큰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힘이 큰 능력을 우리 질그릇 같은 몸에 소유하면 그 능력이 나를 살아 움직이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의지와 결심만으로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매년 새해가 되면, 저도 어릴 때 젊은 시절에 올해는 이거 해야지, 운동도 하고 독서도 하고 한 달에 책 2권 읽고 뭐 이렇게 나름의 계획을 세우잖아요. 잘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이제는 나이가 들면 아예 그런 거조차 하지 않아요. 왜? 안 되는 거 뻔히 알기 때문에. 이게 이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안 되는 걸 알아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독해가지고 꾸준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요, 마음의 결심과 의지로 못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있다면, 내 안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올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잎사귀가 맺어지고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가지 스스로 내가 올해 잎사귀를 만들고 열매를 만들어야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자기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 후에 8절과 9절 말씀이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될 말씀입니다. 왜 이 능력이 필요하냐?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면 우린 보통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막 고치는 어떤 이런 신비적인 일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일도 하셔요. 그러나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권세입니다. 우리 평범한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게 주어지지 않아요. 주어질 이유가 없어요. 정말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주어질 수 있어요. 물론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주어질 수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능력이라고 하면 막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뭐 환상을 보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 능력을 말고 다른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능력입니까? 8절 9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보면 우겨쌈을 당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움츠러드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만납니다. 해결책이 없어가지고 속상하고 기도해도 답이 안 나오는 답답한 일, 박해를 받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해요. 이때가 문제 아닙니까? 인생의 문제, 신앙의 위기는요, 잘 될 때는 몰라요. 잘 될 때 내가 잘하는 줄 알지만 진짜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언제 압니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박해를 만났을 때, 이때를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보세요.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로 돌파해 가는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말은 청산유수 같은데요, 어려움을 당하면 시험 들고 넘어지고 떠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계속해서 인생 위기를 만나요. 경제적인 위기, 관계의 위기, 질병의 위기, 많은 앞으로의 삶 속에 위기를 만나요.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교회 생활이 좋을 수 없어요. 사소한 일로 상처받고 시험 들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지고 중단하시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힘이 있어서 어떤 서운한 말을 들어도 그냥 받아 넘길 수 있는,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그 너그러움, 뭐라고 하든 말든 그거에 크게 개의치 않고 넘길 수 있는 그런 마음,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어휴, 왜 나한테 저럴까? 못 다니겠네, 힘드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겐 경건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 이 시대는요, 더 사람들이 무정하고 감사하지 않냐고 서로 모함하고 비방하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안 해요. 교회도 예외는 안 해요.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는 그때마다 내 안에서 능력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도움으로 이겨내셔야 합니다. 성숙하고 견고해지셔야 돼요. 성숙하고 견고해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직장생활, 여러분 힘들 때마다 에이 때려치워, 다른 데 가면 돼. 그렇게 하는 사람은 평생 옮겨 다녀야 돼요. 왜? 힘들면 습관이 돼가지고요. 여러분 힘들어도 한 군데 꾸준하게 있어 보여야 돼요. 힘들면 피해가고 도망가고 안 돼요. 우리가 이 경건의 능력,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나옵니다. 15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 경건의 능력을 소유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요. 15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말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뿌리 내리면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의 뿌리가 약하면 사소한 것에 휩쓸려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2023년도에는 말씀으로 견고해지셔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건 말씀으로 동행하는 겁니다. 말씀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예수님 생각하고 이게 예수님의 뜻이구나. 그럼 예수님 뜻대로 행해야지. 이 모습인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우리 성도님들 말씀 훈련 없이 절대 신앙 성숙이 없어요. 연수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그 연수 동안에 내가 말씀으로 다져졌느냐, 말씀의 뿌리가 내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 말씀 암송이 쉽지 않죠. 외우면 또 까먹고 또 까먹고, 특별히 나이가 들면 더 쉽게 까먹는 것 같아요. 그럴수록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암송하셔야 돼요. 우리 강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큰 도전을 받았어요. 이분이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성경 구절을 1200개를 암송했대요. 1200개면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대요. 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는지. 그러니까 그냥 말씀이 술술 나오잖아요.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그런 말씀으로 그 두려운 상황을 극복해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되새기면서 어떻게 해요?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 훈련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내면이 견고하셔야 돼요. 말씀 없이 신앙 성숙 없어요. 두 번째 하나는 기도 훈련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험이 온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마태복음 26장에 말세의 징조를 얘기하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아멘. 우리 기도 훈련 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새벽에 좀 많이 나오셔요. 새벽에 기도 훈련하기 좋은 거예요. 힘들죠? 힘든 만큼 유익이 있는 것이 새벽 기도입니다. 수요 예배도 오시고요. 금요 기도에도 오셔요. 여러분께서 기도할 시간을 많이 확보하셔야 합니다.